이 시간 한번 인사할까요? 이 자리가 복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죠. 성찬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감사를 회복합시다. 이렇게 한번 결단을. 오늘 내용은요,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일어난 사건이 참 중요해요. 언제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마지막 그 여행 시작 단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11절을 읽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여기 보세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저 이방과 유대 접경 지역인데요.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는 사건이에요. 마침 예수님이 가시는데 이 문둥병자들은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나의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치유하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소리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렇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자, 한 마을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에 집단으로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주님이 지나가셔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뭐냐? 자신들은 율법의 부정한 자로, 그죠? 판별되고, 또 일반인과 접촉을 금했기 때문에,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용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남용한 자들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며 살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윗입술을 가리고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이 나을 때까지 난 부정한 자다, 부정한 자다, 그렇게 외쳐야 돼요. 서글프지 않습니까? 윗입술을 가린다는 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인이라는 그 표예요. 자기 비하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격리되면서 평생 병이 날 때까지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외롭게 쓸쓸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불행하고 더 수치스러운 삶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문둥병에 걸리면 그 천형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병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나가셔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외치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호소하는 거죠. 그런데 아실 건요, 우리 처지도, 저와 여러분 처지도 이 10명의 문둥병자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 문둥병인 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혀서 하나님과 원수 맺으며 멸망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던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 우리도 같은 처지였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죠.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조주가 빛처럼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당시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셔서는 당신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 되었냐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황송한 일이 있을까요? 내가 뭐가 돼요? 잊지 마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 신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추한 자라도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며 복을 누릴 수 있는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신분의 회복을 시켜주시고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잘 말씀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친히 사람이 되셔서요 우리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모든 고통, 피곤함, 약함, 배고픔, 목마름, 비천함, 멸시, 천대, 배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와 동일한 감정으로 똑같이 경험하시되 우리보다 훨씬 큰 시험을 받으셨죠. 사탄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도행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걸 다 이기시죠. 죄를 이기셨습니다. 죄에서 승리하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마귀의 불같은 시험도요 승리하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언제나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큰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부정하고 악한 자라고 비판받고 정죄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요 정죄감에 빠지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그죠? 자기감에 빠지고요 자기 비하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이 약속해서 지적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교제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모든 자백하는 죄에 대해서 용서할 것을 선언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죄인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고요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함 받고 모든 죄로부터 얼룩림에서 다 해방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 보니까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께 낫게 해달라고 병이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아요. 다만 뭐라고 기도해요? 예,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기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처지를 나의 처지로 알고 동정하고 돕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는요 주님의 긍휼하심만 입으면 자기들은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필요한 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긍휼하고
조금만 입으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 긍휼하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오늘 같이 한번 한 절씩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서 28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죠. 어떤 자들이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뭡니까? 죄를 범해서?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해요. 중요한 건요, 죄를 범해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하고 고집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긍휼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면, 자복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5절도 한번 보세요.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또 말씀하죠. 어떤 사람한테 긍휼을 베푸신다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자, 시작. 긍휼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관용해주고 품어주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죄의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또 마지막으로요, 문득병자들처럼 환난 중에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9장 28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분명히 말씀하죠. 어떨 때 긍휼을 받는다고요?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 앞에 환난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간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도요,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긍휼의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것이고요. 오늘 말씀처럼 환난 날에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긍휼하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믿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험난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요즘에는 시국이 혼란스럽죠.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진짜 한치 앞을 몰라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요, 그죠? 예측을 못해요.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른대요. 두려움에 살아가죠.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체육관에서 그 어려운, 그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들만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무슨 사고, 어떤 우환이 펼쳐질지 몰라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자, 10명의 문득병자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제사장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주님이 문득병자들을 즉석에서 안 고쳐줘요. 내 말을 믿고 제사장에 뭐 하라고요? 몸을 보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 제사장이 문둥병의 완치를 판결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인정을 받아야 사회로 환원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아직도 낫지 않는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문둥병자들한테 믿음의 테스트를 하죠. 주님 말씀, 너 내 말 믿고 제사장의 곧장 가. 이거 믿음의 테스트예요. 바로 고쳐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는 도중에 낫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문둥병자들은요,
보세요. 그냥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제사장한테 갔는데 낫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그 모습으로 가면 제사장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농락하는 걸로 보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는, 신뢰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제사장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그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가다가 병이 완치되는 복을 얻었다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오늘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뭐 하냐면 믿음의 테스트를 하셔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전에 믿음의 테스트를 하셔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험을 요구하시고 믿음의 도전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에도 보니까 요단강물을 건너갈 때 제사장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넘신대는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라고 해요. 먼저 강물을 끊어놓지 않고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끊어지겠대요. 이런 영적 원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눈으로 천국 보신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실제 눈으로 보신 분 계십니까?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걸 눈으로 보신 분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지금도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미지의 세계는 오직 말씀 하나 믿고 달려가는 사람과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참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걸 믿고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 계셔? 보여줘 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증명하고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이성과 판단 경험을 초월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이렇게 볼 때 성도들은요, 가장 위대한 믿음의 모험가들이라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다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그리스도께 던진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100세나 되어서 몸이 죽은 것 같은데 의심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아들 이삭을 주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교회에도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믿음의 모험심이 없이는 그리스도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자체가 모험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15절, 16절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 엎드려 감사하니. 여기 보니까요,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이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이에요. 주님께 감사한 내용이에요. 문둥병이 나았음을 확인하고 바로 돌이켜서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 주님은 이 감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는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말하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를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않는 건 여러분 배은망덕한 거지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녀 삼으신 목적이 영광인데. 자, 마지막으로 17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우는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이건 영원 구원을 선포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건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 옷깃을 잡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믿음으로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때 하셨던 말씀.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죠. 그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영원 구원이 이루어질 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육신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시는데요. 정말 감사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방송해요? 멸시 받은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사마리아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질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10명이죠. 그 중에 9명은 유대인이거든요. 한 사람만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만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뜻이에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똑같이 은혜를 입었는데 9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육체는 구원을 받았는데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다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정말 수지 맞고 못 받은 거지요. 여러분 그런 수지 맞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명 중에 9명이 사실은 육체만 구원받았다는 뜻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질병에서 구원받았다고 반드시 영혼구원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우리 그런 경우 많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아요.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질병에서 구원받아요. 근데 그게 꼭 영혼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구원은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사하며 그와 더불어 인격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과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영혼구원이에요. 이 나병 환자 사건은요, 제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하고 외면하지만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할 것이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에요. 실제요, 율법을 받고 계시까지 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버립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부스러기 은혜 받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감사하며 영접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일지 몰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요. 소수합니다. 우리가 복 받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고 육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적 구원까지 다 이룰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은혜를 망각한 9명이 제일 불쌍해요. 병까지 고침받아서 문득병에서 주님도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육체 질병만 고침받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요, 그냥 사고나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 감사로 표현하며 나왔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너는 정결한 자다 라고 판별하시며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를 할 것이라고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분명히 이 영혼은요, 지금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께 기쁨 가운데 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 복받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부디어 어리석은 9사람처럼 일시적인 은혜에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정말 받은 은혜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기도 내용을 마치려고 해요. 여수 반란 사건으로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공산당원에게 학살을 당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양자로 입양을 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 인간의 생각으로 감정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아들 영결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10가지 감사 기도를 올려요. 지금도요, 그때 드린 감사헌금 봉투에 쓰인 감사 제목 있잖아요. 그게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보관이 되어 있대요. 첫 번째, 이런 감사를 나 같은 주님의 혈통에서 순교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같은 곳에서 이런 보배로운 아들들을 맡겨주셔서 기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요,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한데 두 아들이 순교하였으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와서 통신하는 것도 큰 축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요, 내 아들을 총살시킨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내 두 아들 순교 열매로 수많은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도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오 하나님,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36년간 눈물로 새벽 기도 드린 기도의 결정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23년 동안 기도하여 주셔서 생긴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감사의 기적이라고 그러고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감사의 기적이 우리 교회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감사로 영광 돌리는 거고요. 감사가 믿음의 표예요. 오늘도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 신동원 지사님이 매일같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육신의 문제도 해결받고 영혼의 구원까지 이루는 복된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감사함을 담아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이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